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을 찾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감추어진 것이 나타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숨겨진 것들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하는 것도 또 새로운 방법을 자꾸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항상 숨겨진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발견되고 느껴지고 나타날 때 즐거움도 있고 또 발전도 하고 행복도 하는 겁니다. 자, 숨겨진 비밀 찾기. 오늘 주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돔 고모라 사진이에요. 네.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이 그림을 보고 느끼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정답 찾기가 아니고 느낌 적는 거기 때문에 자기 느끼는 것들을 그냥 적어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진노와 소돔성 이렇게 적어 봤고요. 그 의미를 여기에 세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첫째는 죄악된 곳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 사람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되는 거죠. 죄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괜찮다고 해도 그 죄에 대해서 어느 날인가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지 아니한 자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롯의 아내의 어리석음. 자, 롯의 아내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롯의 선택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할 게 많죠.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아브람과 롯이 재산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서로 갈라지기로 합니다. 이때 롯은 소돔성을 선택을 하죠. 근데 사실 이때 소돔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딱 정해놓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너무 죄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성적인 타락, 동성애 이런 것들, 우상숭배 꽉 채워진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신 거죠. 근데 롯의 눈에는 여기가 에덴 동산처럼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다 데리고 그 성으로 들어갔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의 타락한 문화와 부딪히면서 결국 점점 그 문화에 섞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갈등도 겪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두 딸도 그 부인도 결국 소돔성의 사치와 향락의 문화에 젖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나와야 될 시간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살기 좋으냐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곳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죠. 자, 그래서 롯의 아내는 그만 거기에 동화돼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롯의 선택은 완전히 실패하게 된 겁니다. 세상은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기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의 기준을 정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찾는 겁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불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성, 붉은 하늘,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도망가는 롯과 두 딸이 있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산과 나무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이지 않는 영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불로 심판받는 때 그 성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 이게 이제 앞으로 다 또 이루어지게 되죠. 불타는 소돔성의 모든 것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이유가 있고 그리고 결과
마지막 결과가 있습니다. 다 불타 사라져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죠. 죄는 결국 심판받는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죄는 심판받는다 이런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연상포 훈련입니다. 이거 보면서 기억되는 성경 구절이나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성경은 창세기 13장 롯이 소돔성을 선택하고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아무래도 들판에 살던 롯에게 소돔성은 문화가 발달된 굉장히 좋은 도시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내면의 세계는 죄로 가득가득 채워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할 날을 기다리고 계신 곳이었죠. 자,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자, 그리고 18장, 19장은 이제 심판의 현장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50명, 45명, 40명, 또 30명, 20명, 그리고 10명까지 이제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사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롯은 그래도 구원을 받고 거기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들 적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롯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롯의 부인의 안타까운 현장, 그리고 이제 로마의 도시들,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지난날에 그 로마의 도시들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다 이렇게 화산이 터지거나 지진이 나거나 해서 황폐화됐던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로마도 소돔 고모라 못지않게 성적 타락이 가득 채워졌던 그런 세계죠. 자, 계시록 17장, 18장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불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3장에서 세상은 다 불에 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지구덩어리는 앞으로 불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롯의 아내처럼 이 세상의 죄에 동화돼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워하고 우리는 그것과 경계를 두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좀 잘 알고 죄와 선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정리해 보십시오. 저는 소돔성으로 들어가는 롯의 가족들의 모습, 재산 다 이끌고 소돔성으로 들어가는 롯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심판받고 다음 그림은 모든 걸 잃어버렸고 조그만 산, 동굴 속에 빈털터리가 돼서 있는 그 롯의 가족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이제 부인은 소돔기둥이 되어버렸고 두 딸은 소돔성의 타락한 문화를 배워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동침해서 자식을 낳는 이런 폐륜을 범하게 됩니다. 잘 되려고 갔는데 결국 다 잃어버린 결과가 왔던 거죠. 반대로 이제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다시 그 바깥에 그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머물러 살게 됐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잘 됐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을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은 이제 전주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옛것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거죠. 그래서 구조는 2, 3,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2는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배워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3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행동에 있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죠. 행동에서 음행, 더러운 것, 탐욕, 그리고
말에 있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역시 세 개인데, 누추한 말, 수준 낮은 말이죠. 그리고 더러운 말, 조롱하는 말, 이런 말들은 다 버려야 될 말들이에요. 그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오는, 앞에 3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탐욕과 우상숭배, 또 뭐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은 음행, 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뒤에 오는 이제 이런 거 괜찮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자꾸 같이 하자고 하는 거, 이런 말 속지 말고 그들과 동행하지 마라. 우리가 전엔 어둠이었는데 지금 다 빛이니까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3가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이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 3, 5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일을 무엇이고 오늘 또 감사한 것 무엇인지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의 조건 많이 찾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돼요.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뭔가요? 자,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무엇, 이유, 원인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결과. 자,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역시 저는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버릴 것과 취해야 할 것. 전주에 이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소개되고 있고 행동에서, 언어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그 대신 또 취해야 할 것들을 소개합니다. 2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은 뭔가요? 1절, 2절. 여기서는 우리에게 2가지를 배우라고 이야기를 해줘.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라.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실천하라는 이야기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자신을 버려서 희생하신, 그래서 사랑은 용서와 희생이에요. 희생과 용서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 사랑, 십자가 사랑, 희생과 용서입니다. 자, 3번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버려야 할 것은 뭔가요? 3절로 7절에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할 아주 냄새나는 것들입니다. 행동에서도 버려야 할 것들, 언어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자, 그 대신에 우리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됨,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빛의 열매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빛의 열매들 늘 기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본문을 볼 때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서 나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다. 나는 이 부분에서 좀 약해. 그러면은 그걸 한번 적어보시고 연습을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가지를 적었어요. 첫째, 더 감사하기. 둘째, 주님의 기쁘신 뜻을 덜 찾아서 행동하기. 성질이 급하니까 먼저 그냥 행동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뜻을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걸 조금 늦춰가지고 먼저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질문 만드는 겁니다. 질문을 만들 때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 좋은 질문들이 창조될 수가 있습니다. 질문도 창조하는 거거든요. 자, 3절로 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여기다가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 질문이 탄생합니다. 자, 저는 성도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무엇이라는 말을 넣어서 질문을 만들었어요. 자, 버려야 될 것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대신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역시 무엇이라는 것을 질문의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대신에 사용할 말을 소개했는데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 네. 그리고 존중히 여기는 말. 네. 자기 가치를 높이는 말들. 이런 말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IQ 기도문은 3번째인데요. 장점 찾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상담을 할 때 아내들이 남편의 이제 문제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럼 일단 한번 장점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리고 장점을 적어보게 합니다. 장점, 이거 참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내 장점을 개발하고 찾아내서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그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해내지 못해서 세상 앞에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훈련하고 그래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이 숨겨진 비밀을 찾으려면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저건 뭘까? 왜? 더 나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뭘 빼고 뭘 더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이대로 살아도 되나? 더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한가? 우리 가정은, 내 직장은, 내 삶은.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자들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질문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입니다. 묵상, 생활 속에서의 묵상,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아이들과 이 GTS 하는 날인데 아이들에게도 제가 끝날 때는 꼭 이 묵상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물어봐요. 생활 속에서 묵상을 통해서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랬더니 한 아이가 친구가 날 때리고 도망갔는데 그때 제가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 상황을 극복했다 하는 아이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아이들이 주님 앞에 이런 묵상 시간을 갖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면 그 아이는 걱정 안 해도 돼요. 항상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묵상 훈련,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묵상하실 때는 항상 오늘 본문을 전체를 이렇게 다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만날 사람, 오늘 내가 할 일,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할 때 제가 어떤 자세로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감동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묵상을,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삶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늘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새겨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여 다 돌아와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자녀들과 성도들이 머무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또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병원에서 치료받는, 또 가정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의 아픔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저희들의 환경을 통치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더욱더 속도가 빨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겐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서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도 종료돼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복음 들고 세계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장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소중한 장점들을 우리가 썩이지 않게 하시고 잘 개발해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